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와의 관계없이 우리 세상과도 관계없고 우리 존재와도 관계없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상적인 말에 너희가 순종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에게 사실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인데 태어날 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도 죄와 사망이 내게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를 전혀 몰라요.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만 내 정체도 알게 돼요.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고 있으니까. 왜 내가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아니면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선악과를 먹인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의 이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독립적이 되게 합니다.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다.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표현하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람 안에 영혼, 몸, 이 기능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은 거예요. 그거 목적 이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지고 네가 이 선한 거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네가 하나님 되면 네가 주인이야. 그 꾀임에 넘어가서 원 위치를 이탈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위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 위치에서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게? 장갑은 사람 손이 있어야 돼요. 손이 없는 곳에는 장갑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예요. 지구상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목적지를 이탈해버린 거. 그리고 엉뚱한 것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사탄을.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지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셨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근데 마귀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네가 하나님이지 않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 이외에는 없어.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너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건들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독립된 하나의 사람이고 가짜 주인이고 가짜 하나님이고 독립된 내가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입장. 그렇게 된 사람의 입장. 그 입장이 뭐냐? 선과 악을 따져요. 하나님만이 따질 수 있는데 지가 선과 악을 따져요. 비교합니다. 자꾸만. 비판해요. 그 미가 모자라면 비판하고. 이런 게 우리 사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개체가 전부 다 따로따로 지가 주인, 지가 하나님, 지가 선악을 분간하고 지 표준으로 남을 분간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게 입장입니다. 타락한 입장에 개개인이 다 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가 돼야지 하는데 속으로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속은 다 썩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에. 사랑이란 것도 가짜예요. 생물적인 사랑이야. 동물적인 사랑이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 아니에요. 난 너를 사랑한다 해도 이 전부 다 엉터리 가짜지 진짜 사랑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절대. 여기에서 전부 다 주장이 다르죠. 다 제각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을 따져요. 부부지간에 너 이거 선이다. 넌 악이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어요. 그 이등박물 같은 사람이 저희 가서 총을 쏴 죽였어요.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예요. 저쪽에는 반역자예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반역자예요. 한국 사람 볼 때는 애국자예요. 전부 지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선악이 뭐냐? 선악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누가 구별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내용입니다. 전부입니다. 선악을 구별해. 그것 때문에 부부간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부자지간이 싸우고, 사람 만나면 전부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것뿐 아니라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비교해요. 비판하고. 항상 충돌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항상 지가 옳고 남이 틀렸고 선악을 따지고 그 기준에서 비교하려고 그러고 비평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는 경쟁이에요. 좋은 말을 해. 경쟁해야 발전이 있지. 그 발전이 뭔데? 뭘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 경쟁해서 발전, 좋은 말이 경쟁이 하나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내가 살아. 눌려야 내가 살아. 그걸 고상한 말로 무슨 경쟁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선악과로 되어진 세상이고 선악과로 되어진 존재예요. 이게 가짜 하나님, 가짜 주인, 선이 없는데도 선과 악만 따지고 사탄이 왜 이렇게 해놨냐? 싸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부딪히고 싸우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없어요, 그게 선이. 그런데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 온 세상이 싸움, 경쟁, 비교, 판단. 사람들이 사는 게 거기에 지쳐버린 거예요. 예. 항상 싸우게 돼 있다, 이거. 존재하는 한, 인간 존재는 항상 싸워야 돼요. 항상 부딪혀요. 그리고 목적은 나를 위해 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선과 악으로 싸우고 비교되고 경쟁하고 학교 시험 친다. 왜 그래요? 올림픽 하는데 각각 나라 대표해서 선수들한테 경쟁해 시켜요. 골병 들지 다. 거기에 얻는 게 뭐죠? 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목적이 뭡니까? 그 나라가 부강했다, 성공했다, 목적이 뭐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멸망. 이게 이 세상이요. 마귀 말을 듣고 태어난 인간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모셔야 될 인간이 엉뚱한 위치에 떨어져 나가 있는 이게 우리 인간 운명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비극이고 비참한 거예요. 이 싸움이, 이 경쟁이, 이 삶이 근본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이 그 근본을 떠나버렸는데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그러니까 전 인류가 각각 자기만을 위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망합니다. 이 선악과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각각 선이다, 나는 선이다, 경쟁해야지 이러고 허덕허덕거리고 살다가 멸망해요. 그거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부흥이건 행복이건 부강해졌다, 성공했다, 말짱 다 거짓말입니다. 예. 독립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다 독립됐다. 굉장히 세상 편에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원리가 근본이 틀렸다.
여러분, 이 월남전쟁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군대는 미국 군대만큼 먹는 게 부족해요. 한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미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우월합니다. 세계적인 군대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월남전이 오래 계속돼가 싸우다 보니까 한국 군대는 괜찮은데 미국 군대가 정신 이상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미국에는 심리학자들, 교수들, 군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게 왜 이러냐. 무기도 우리가 좋고 먹는 양식도 좋은데 왜 우리 군대들은 극한 어려움이 오면 돌아버려 머리가. 이상이 되는데 한국 군대는 우리보다 더 못한데 머리 돋는 애들이 없다.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10여 명 파견자들 한국을 보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그겁니다. 우리 미국처럼 개인주의 발달되어 있죠. 얼마나 좋아요. 독립해서 두 부부가 우리 가정만 아는 거, 우리끼리 행복하자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이상 어려움이 오면은 감당을 못해. 그런데 한국에는 대가족이 살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대가족이.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것 때문에 깨질 건 깨지고 얻을 건 얻고 부부지간만이 아니에요. 형, 사촌,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공급받는 게 있어. 밑에 저력이 생겨. 한참 굴리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이거 어디에서 깨지고 또 할아버지 통해서 좋은 말도 얻고 그다음에 양보할 줄도 알고 자꾸 넓어져 뭐가 사람이. 내 단독 내 힘만 아니야. 온 가족의 힘이 다 내 안에 몰려들어. 이런 상태가 돼서 극한 어려움에 전투를 하는데 견딜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내 개인 저력이 아니에요. 온 가족의 저력들이 일종의 이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권투 선수가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주먹이 크고 이 주먹 반지가 센 사람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 쏟아서 이 주먹에다가 실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운 자. 이 팔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 어떻게 해야 팔다리 전 힘이 주먹에 다 실어줘서 이걸로 상대방을 친다. 그럼 넘어진 다운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가지고는 아무리 주먹이 커도 한계가 있어요. 전 지체가 힘을 쏟아서 때린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술을 배울 때까지는 많은 시달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족이 불편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형성되는 저력, 폭넓음, 나의 양보, 다방면에 얻어진 지식, 모든 것들 이걸 갖추고 있으니까 무기가 좋고 나쁘고 음식이 좋고 나쁘고 있지 않아. 힘이 있어. 견딜 힘이. 이거 결론 얻은 거예요. 이 대표단들이 얻어서 이 가족 문제구나. 가족 제도구나. 제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언젠가 한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지휘관들 보면요. 총 있으면 현장에서 총을 쏴 죽이고 없애고 싶더라니까. 왜냐하면 모순된 훈련을 시켜요. 자꾸만.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성, 판단력, 정상적인 거 이거 무시돼야 돼요. 예? 아니 50명 들어갈 수 있는 원을 그려놓고 저기다 200명 세워놓고 여기 땅 빨리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50명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명이 어떻게 돼? 150명은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 안 맞으려면 악을 쓰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하다 웃다가 참 이런 사회가 이게 군대 이게
야만인들이 있는 사회에다 막 두들거리는데 뭔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요. 군대 목욕탕에. 군대 목욕탕 옷 벗는 것도 지휘관이 옷 벗는 시간을 줘요. 옷 벗으라. 목욕탕 들어가서 이제 목욕하고 나오는데 목욕 완료 3분 전 이러고 뛰라 그래. 3분 동안에 무슨 목욕을 합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요 3분 이내 안 나오면 뒤에 이 훈련 가르치는 교관들이 큰 밥주걱 같은 바다를 가져요. 이걸로 빨가벗은 몸에 한 대 때리면 얼마나 보였어요. 그거 들고 있었다니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뒤늦게 나오면 그걸로 한 대 맞아요. 예. 그럼 그거 안 맞으려고 얼른 들어가서 얼른 나와야 되면 둥둥둥둥 떠다니는 때가 다 얹혀서 나와요. 그건 이게 모욕이 아니죠. 이거 사람을 무슨 모욕시키는 건가? 이게 뭔가 훈련하는 것마다 모순이에요. 제가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추울 때 들어가서 군대에 막 각기 전투하고 한참 덜에 가서 전투할 때는요 이 배를 찬 이 땅에다 그냥 대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 배도 아픈데 이 대고 엎들고 뒹굴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그러다 보면 훈련 받다 어떤 때는 막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나중에 급하면 가서 의료 하는 데 가서 배 아프다 그러고 하면 배꼽에다가 빨간 인기를 붙여준다고 했다. 상식이 없는 짓이죠. 이걸 바르면요 바르면서 웃어요. 발라주는 것도 웃으면서 발라줘요. 신기한 거는 나오면 나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식에도 없는 과학적도 아닌 이런 훈련을 왜 시키냐? 사람을 야만인 만드나 다 총을 쏴주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다 이거는. 내게 합리적인 거, 내게 무슨 이성적이라는 거, 내가 기준한 모든 판단력 이게 절대적이 아니다. 그거 그대로 하면 절대 군대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모순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부시는 거예요. 1000명을 모아놓고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니까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그 훈련시키려면 모순돼야 돼요. 모순돼야 돼요. 그래야 한 사령관 밑에 그 명령에 전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대로 만들어내요. 그런 걸 거쳐야. 그 상식적인 가지고 다 몸 뺏기고 그렇게 하면 그 군대 안 돼요. 예. 제가 그 모순이 이게 군대를 만드는구나. 모순이. 십자가에 죽으면 멸망이지. 어떻게 거기서 새로 살아? 새로 변화돼. 제가 그걸 알고 그렇지. 내 혼자 독립해서 한다. 편하고 좋아요. 생각도 간단하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불편하고 고생도 많이 해봤다면 그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모여진 저력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바탕이 선악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바탕이 죄와 사망이에요. 모순이에요. 예, 절대 기술 배우면요 독립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딱 우리 단 둘이만 살자 따로. 예, 좋죠. 편하고 간단하고. 첫째 편해, 간단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지.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부딪힌 사람도 없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 완전히 이렇게 귀하게 키워서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많이 흔듭니다.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많이 시달리게 해요. 상식에도 안 맞는 고난이 옵니다. 와서 흐트러 놔요, 나를. 원래 나를 흐트러 놔요. 거기서 인간 존재를 알다 보면 알다가 무엇이 발견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지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이란. 여기에서 내가 똑똑하기를 원하고 무슨 큰 일 하기를 원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완전히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가짜 하나님, 가짜 주인, 행세해온 위선. 여러분이 참 비교 많이 하죠. 지금 이 애들 국민학교 때부터 시키는 게 그거예요. 경쟁, 비교하고, 선악을 따지게 하고, 경쟁.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는 않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했지 않냐. 네가 나이 많으면 남이 너에게 띠띠고 끌고 마음대로 하려. 그 어떤 죽음으로 죽을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마지막에 이런 죽음 죽는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참 너 뒤에 사탄이 얼마나 달달 너를 볶았는지 내가 뒤에서 기도했노라. 그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궁금해요. 저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하고. 그 예수님이 그래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갔다가 재림하러 올 때까지 살아 둔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이 말을 잘못 듣고 저 요한은 영원히 안 죽겠다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왜 그걸 비교하느냐. 그 사람 간섭해야 하느냐. 넌 나를 또 따르라. 이걸로 끝내버려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아침에 9시에 포도원에 들어보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보내. 나가는데도 길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 왜 여기 놀고 있냐? 나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나이다.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데나리온 줄게. 다 들어갔어요. 계산할 때 맨 뒤로 돌아부터 계산하니까 맨 나중 혼자가 먼저 받아요. 돈을. 가만 보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요. 일도 안 하는 사람인데 끝에 온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저 정도면 나는 10달란트를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에게도 1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줘요. 불평했죠. 비교하고 불평하고. 왜 경우 없는 짓을 합니까? 저 사람은 일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달란트 줍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느라. 너 나하고 약속이 한 달란트 아니냐? 그럼 네 것이나 가져가. 저 사람 불쌍한 사람, 일도 안 했는 사람 왜 한 달란트 주냐? 그건 내 선이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너 왜 불평하냐? 네게 약속된 건 네 것이나 가져가라. 자, 이런 그 말씀을 비유를 하셨는데 그 원망 못하게 돼 있죠.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비교한 데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죽은 장사 지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건 참 안에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기억하십시오.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 절대 이 선과 악을 따지고 마귀의 성품으로 되어져 보니 이 존재가 나타나는 게 항상 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저거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됐다. 하나님도 말씀을 했어요. 선도 없는데 선과 악을 따져. 거기 비교해. 거기에 서로 비교할 뿐만 아니라 경쟁하게 만들어요. 인생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들 갖다 놓고 경쟁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 갖다 놓고 선악을 따지게 하고, 아주 거짓의 압이요, 살인자의 압이요, 마귀의 속성은 송두리째 사람을 속이고 비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다가 다 선도 악도 없이 죽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오늘 선악과 따먹은 우리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달파요 이게. 부부지간의 싸움이 없어도 속에 굶어져 가는 거, 원인이 어디입니까? 이게 뭐가 원인입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남편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아내 잘못 만난 게 아닙니다. 선악과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가? 왜 경쟁해야 되나? 왜 악을 써야 되나? 왜 남을 짓밟아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만 사는 것처럼 되나? 전부 선악과예요. 내 존재가 문제입니다. 존재. 여기는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절대 행복이나 안식, 쉬는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안식이 와요? 안 옵니다. 배운다고 안식이 옵니까? 더 복잡합니다. 배울수록. 존재가 저주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치열한 삶의 결과예요. 이게 치열한 삶의 결과가 멸망뿐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1.1에도 틀린 게 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근본 떠나버리면, 독립되면 이상한 괴물짓 하다가 멸망돼요. 이상한 괴물짓 하다가, 밤낮 싸우다가, 밤낮 경쟁하는 삶을 살다가 다 함께 멸망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의 생명과 이 어때요? 생명과실은 우리 에덴 동산 못 들어가잖아요. 이 선악과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면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과를 먹어야 되겠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생명과가 사람으로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 먹으라, 나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덴의 생명과는 각각이 없어요. 각각이.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신기한 생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와 생명과 나무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는 독립되는 건데 생명과는 먹으면 단체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생명과 먹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도 한 사람이에요. 수천 명이라도 한 사람, 한 몸이 돼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과를 먹었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이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다. 저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나다. 그러니까 저 사람 배고프고 헐벗으면 가만 못 있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몸같이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은 내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코로나 병에 모녀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딸은 아마 4살 같아요. 겨우 이제 쫓아다닌 딸인데 어머니가 격리돼가지고 병원에 격리되어 버린데 이 딸이 4살짜리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는 아무도 없어. 남편도 없고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요 어린 게 4살짜리가 집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아이가? 할 수 없어서 이 4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격리되어 있는 병실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조선일보의 큰 뉴스로 나와 제가 읽었습니다. 혹시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건 그쪽의 일이지. 나와 무슨 관계야.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저거 껴안아줄 사람이 없느냐. 하다 못하면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괴롭죠 이게. 내 아들 딸들이 어린 것들이 어디 가서 저런 지경에 당했다. 감각이 없습니까? 못 견디죠. 왜? 내 피로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못 견뎌요. 남은 견딜 수 있지. 남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생들과 생명과실을 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교회와의 관계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000명 모였는데도 저 사람들이 나다.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기 전에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와야 돼요. 그 생명은 하나니까. 우리가 만일 거듭났다, 주님의 생명 받았다 그러면 예수와 연결돼 버렸어요. 안 떨어집니다. 생명은 어디든지 하나예요. 선악과 먹으면 독립된 거고 생명과 먹으면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배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건 나오지 않아. 단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돼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 모임에 예배 끝내고 잠시 어느 곳에서 몇 교우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네. 저 사람이 나다.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이 됐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몸이라면 그건 천국입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육으로, 외모로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중심 보시니까. 육조로 나와 관계없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예수의 생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면 애착이 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되면 다 죽습니다. 생명과로 연합되어 버리면 전부 삽니다. 다 살아요. 물질도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 모습이에요.
왜 빈익빈 부익부가 왜 생기고 왜 이러냐?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생명 때문에. 내 개인주의 때문에. 생명은 떨어질 수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니까. 이게 하나 되어버리면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시간, 모든 게 하나예요. 오직 예수 한 분, 머리가 되신 주님의 한 분을 위해 쓰임받는 그게 몸이니까 그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온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성경이 이렇단 말이지. 내가 이 성경 말씀 이것 묵상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언제 이런 모습이 되나 이런 교회가 언제. 그거 어떤 데 깊이 생각하면 참 이게 다 한스럽고 눈물이 나요. 언제 이런 몸이 이런 교회가 되나. 교회 안에 세상이 그대로 다 들어왔는데 이기심으로 꽉 차는데 교회 와서 서로 만나기도 꺼려하는데 언제 하나가 돼요 이게. 무슨 힘으로?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기 전에는 안 돼요. 내가 죽기 전에는 아담이 뿌려놓은 선악과 먹은 이 생명 이게 죽기 전에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몸 되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거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몸이 필요해요. 예, 이 몸이 필요합니다. 이 몸들이 어려운 시국에도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위로 평강이 되잖아요. 몇 마디 주고받는 데서 해결된 문제가 위로가 돼. 여기에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목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실제 모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거예요. 내 것, 네 것 없이 시간도 물질도 그래요. 형편 따라 나눠주게 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 생명과에는 타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다. 그렇게 되어지면 공동 가슴이 같이 아프고 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세요. 손에 이게 찡겨서 아프다. 발에 사고가 생겨서 아프다. 온 지체에 문제가 되는데 어디서 제일 아프다 소리가 나옵니까? 팔다리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소리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여기서 각 마디 지체마다 힘을 주고 공급해서 몸이 이루어져 간다. 찌꺼기들 자꾸 불러내고 자기 자신들 마귀의 속성 자꾸 쫓아내고 천명이 모여도 하나 되게 만들어 자꾸만.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것 예수 대신에 철학이 오고 의식 제도가 오고 바울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골로새 교회. 왜 이런 것들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다면 오늘 우리 모임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걸 알고 스스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며 스스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만든 기도 말고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알아지면 기도가 되어버려요. 이 말씀이 와서 아 그렇구나. 내 혼자 살라 그러면 죽는 거구나. 교회가 살면 내가 사는구나.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가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쓰임이. 꼭 내 가정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르면 응답돼요. 원칙 따르면. 몸이 온전히 세워지면 산다고 개인이 다. 아까 말한 대로 저 사람이 나다고 생각되면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모른 척한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걸 왜 기도하든지 뭐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인해 삽니다. 교회로 인해 생명이 유지돼 갑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의 교제 때문에 점점 풍성해 가는 것입니다. 소자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예. 선악과로 된 세상은 너무 비극적이에요. 선악과로 된 우리 인간 육신은, 인간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부모 자식 만나도 안 돼요. 비극이에요. 예. 속이 없습니다. 안에 평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빨간 사과, 노란 사과, 파란 사과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사과가 있는 게 좋습니까? 사과랑은 빨간 것뿐이다. 그게 좋습니까? 우리 사람 보기에 제가 노란 사과를 먹어봤는데 향기가 특색이 있어요. 노란 사과.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이런 사과들을 맛이 달라요. 향기도 다르고 색깔도 아름다워요. 사람 보기에 그게 좋습니까? 사과라 그러면 빨간 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앞에 게 좋습니까? 뒤에 게 좋습니까? 앞에 게 좋습니까? 여러 가지 색이 좋죠. 그런데 사과는 저희끼리 싸워. 넌 왜 퍼러냐, 네가 색깔이. 나처럼 빨개야지. 너는 왜 노라냐? 뭘 먹으냐? 왜 그러냐? 싸워요. 흑인, 저 왜 새까마냐? 백인, 저건 왜 희냐? 동양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적당히 굽힌 거다, 이거는. 저거는 덜 굽혔고 이건 너무 굽혀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 황인종이 적당하다.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예? 인간 차별, 종족 차별. 그런데 사람 편에 보면 어때요? 아까 그 여러 색깔이 있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흑인, 백인, 황인종,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왜 너희끼리 싸우냐? 너희끼리 너 보라고 해놨냐? 내 만족 때문에 내가 흑인, 백인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러분 미국 와서 보니까 인종차별이 있죠. 대개 그 말을 합니다. 직장에 가도 인종차별이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왔을 때 인종차별 제일 많이 받아요.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제일 심해요.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 더러운 성질 가진 자 못 봐요. 또 자기들이 인종차별 심해요. 한국 사람 사치 좋아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여기 와서 인종차별해. 한국 사람 비하면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흑인 영가는 우리는 왜 이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생겼나? 한해진 사람들이야. 흑인 영가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늘 저주받은 입장에 서기 때문에. 왜 다른 종족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인간들끼리 얼마나 지옥을 만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름다운 건데. 아까 사과가 인간 수준을 볼 때 아름답듯이 나를 보려고 아름답게 했는데 너희들끼리 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냐? 고쳐야죠. 백인들이 고칩니까? 우리 황인종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흑인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차별하는 선악과에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여 여러분 생명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종족 싸움이 없어집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빨간사가 노란사가 다 줬듯이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오면 외모를 보지 않아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이 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하느냐. 문제 해답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안 됩니다. 지식 가지도 안 되고 물질 가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깊이 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인종차별이 없어져요. 저 사람이 나야. 저 사람이 어려우면 나도 함께 기도하며 공동으로 적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 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이 몸이 건축돼야 됩니다. 예. 이 몸이 아닌 오늘 종교인들처럼 몇만 명 모여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건 다 쓸데없어요. 단 10사람이 모여도 이 몸, 내가 간 곳 없이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된 엮어진 몸, 죽음을 같이 하는 몸, 모든 것을 같이 하는 한 몸 된 몸, 이게 천국입니다. 이건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남들이 보고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 자기가 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몸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남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로 실제가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해지는 이 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허물과 죄들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소망 있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가 뭡니까? 그 내용이 세상 풍속 쫓는 거,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르는 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 가운데 육체 욕심대로 사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악과의 독을 십자가로 주님이 다 처리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위치에 올려놓으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붙어 있지만 안에 내용은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 이제 몇 주가 될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못 모이는 게. 이제 정말 이런 병 가지고도 이런 사태가 오는구나. 우리가 계시록 안에 보면 이제 교회 문 닫을 때가 오는데 교회. 문 닫을 때가 와요. 교회. 성경 못 볼 때가 오고 말씀이 육신이 된 거는 여러분 나 육신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 빼앗겨요. 들고 다니면 죽어요. 그때가 오면 지금 이때에 내가 성경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옥중에나 어디 가든지 성경 없어도 안에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곧 옵니다. 이게 이젠 가족이다 뭐 물질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있든 없든 옵니다. 교회 문 닫을 시간도 오고 정말 이제는 육으로 중심에 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오늘 이 꼭 선악과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선악과의 결과. 반드시 이걸 확실하다면 이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가정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 보세요. 집안에 가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얘들이 싸워요. 싸워서 부모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큰 놈은 저 애가 이래서 내가 때려주고 싸웠다. 넌 왜 그랬냐? 동생은 들어봐. 부모가 입장이 달라요. 얘들 싸우는 이 입장이 안 돼요. 부모 입장에는 둘 다 맞아. 둘 다. 둘 다 맞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형제 저희끼리 보는 눈이 또 달라 이게. 아까 사과끼리 보면 너 왜 희냐 빨갛냐 이거 밤낮 싸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부모 심정이 그렇다니까. 이것들이 싸울 일이 아닌데 그게 싸우면 내가 괴로워. 부모가 마음이 아파. 괴로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싸울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부모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오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요.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 눈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믿음이 굳게 서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오는데 질병도 오는데 이거 문제가 안 된다. 이거.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이건 흙에서 났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다. 병균이 이상하게 돌아다니는데 모이지 말면 잠깐 안 모여도 좋다. 내가 집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 믿음 가진 자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 신앙 없이 외모로 있으면 전부가 두렵고 떨리죠. 어디 직장도 못 가지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제가 가지고 그럴듯해요. 나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병이 내게 더할 나에 없는 축복이다. 그 병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웬 저 축복이 병이 저 축복이냐 했더니 토요일만 되면 마누라부터 아이들이 외식하자고 야단한대요. 근데 요즘은 외식하자고 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토요일만 되면 쇼핑 가자. 돈도 없으면서 온 데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요즘은 쇼핑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좀 연휴가 끼면은 여행 좀 가자. 우리는 왜 여행 이제는 여행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런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대. 그런데 거기다 더 큰 축복은 마스크를 탁 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잔소리 안 한대. 그게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둘도 없는 나의 축복이다. 마스크를 채워놓으니까 하루 종일 잔소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병이 뜰 병이 아니고 나는 이 큰 축복받은 병이다. 신앙인들은 이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농담도 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사탄이 어떤 역사에 비웃을 수 있는 너희가 별짓 다 해도 우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해. 이게 믿음 하나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런 환경을 돌파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셔도 참 마음이 서글퍼요. 몇 주 동안 서로 이 말씀으로 공급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구나. 앞으로는 영원히 문 닫을 때가 올 때 환란을 통해 지금 신앙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과학자, 정치인, 무슨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고 아이고 의문을 가져요. 대답이 뭐냐요? 두렵대요. 이게 대답이 뭐냐? 대답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내게 영접하는 거예요. 창조자, 구속자가 내 안에 오는 거. 구속자가 내 안에 있다.
창조자가 내 안에 있다. 이것처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이건 죽어도 살아날 것이며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화들이 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과의 생명이 얼마나 지독하게 무서운지, 이건 성경은 따로 있는 말이 아닌데 오늘 우리 실제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이 생명이 얼마나 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얼마나 판단하고 경쟁하고 쓸데없는 일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게 잡혀. 오직 유일한 대답은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다 인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고 이런 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해 주셨사오니 사탄이 와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도 독생자 예수를 다시 보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받아들여 놀라운 새 세계, 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